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때에 건강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죠. 근데 주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항상 나는 못해,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정적인 말을 너무 쉽게 하면서도 난 할 수 있어, 문제 없어, 충분히 가능해, 능히 감당해낼 수 있어, 이러한 말은 잘 안 한다는 거죠. 불신앙의 말은 곧잘 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불신앙의 말은 막 쏟아내요. 근데 믿음의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은 아까운지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인생을 향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니 모든 것이 불안하고 자신감 없게 느껴지니까 당연히 언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파송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지금이라도 올라가면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저기에 사는 원주민들은 우리 볼 때에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들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는 자와 확신이 없는 자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따라오는 신앙의 결과물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왔어도 변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진리의 말씀이 변한다면 성경은 폐기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등장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완전하고도 명확한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왜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환경 요인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것에 흔들리는 마음도 아니고요. 유혹에 흔들리는 신앙도 아니고요. 어려움에 굴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17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확신을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무엇에 확신을 가져야 될까? 첫째는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세상과 등지고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만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왜 기독교는 폐쇄적이냐? 왜 독단적이냐? 너희 것만 맞다고 이야기하냐? 산 정상도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이 있어서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서 다 만난다. 기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에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를 대신해서 죽을 때, 그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종교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대속의 제물이 된 적이 없습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도 뭐가 있는 거야?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믿음생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늘 갈등 속에 있어요.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10의 1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찌 일평생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눈총을 받으면 금방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원인이 뭘까? 가장 큰 원인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유혹도 우리를 잡아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결코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힘있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바로 따라오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죠. 미국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롯벨 목사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사랑은 이긴다에서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목사가, 그것도 미국의 대형교회를 이끌고 가는 목사가 책을 집필하고 설교 시간에 지옥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의 책에서 지옥은 없고 인간은 죽어서 모두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하나님은 사랑의 창조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수 만든 피조물을 지옥 보낼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을 어떻게 지옥 구덩이에 던져버리느냐.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어떻게 목사가 성경을 이처럼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곡해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 사람 생각일 뿐이고요. 그가 아무리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지옥은 실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직접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롯벨 목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인간이 다 천국 간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할 겁니다. 굳이 우리가 교회 올 필요가 없잖아요. 왜? 사람 죽어서 천국 간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죠. 왜 죽으면 그냥 다 천국 가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를 꼽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일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는데 지옥에 대한 설교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줘야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 천국은 예수님 믿으면 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지않아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나이가 100살 되기 전에 아마 세상을 다 떠날 겁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간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더라도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가는 세월 안에 있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세월이 좀 길고 짧을 뿐이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 영벌,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삶을 살아갑니다. 알아도 거부합니다.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죠. 지옥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최고치의 고통이 따라오는 곳입니다. 불꽃 가운데 사정없이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같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가 있는 상황이죠. 지옥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을 이 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무덥고 뜨거운 곳일지라도 견딜만 합니다. 왜요? 더우면 에어컨 키면 돼요. 더우면 시원한 곳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지옥 구덩이는 한 번 들어가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지옥 간 부자의 호소를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있는 부자가 생각해 볼 때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들이 5이 있는데 그들도 이곳에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저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면 그들이 혹여 예수님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절합니다. 왜요?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곧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주위에 분명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갈 인생들을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해야 됩니다.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 대화가 뭘까요? 기도죠. 기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게라고 강력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시행하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시행하겠대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다 듣고 내가 그대로 해줄게 라고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세상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이다. 세상에 어떤 약도 이 병을 치유해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그들의 요청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왜요? 약속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내 통성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심지어 깊음 속에 묵상하는 기도까지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더 힘있게, 더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능력이 없고요, 우리는 미래를 살아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늘 불안하죠. 말로는 희망이고 소망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합니다. 왜요? 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또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앞길에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괜찮습니다. 어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고요,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목자의 양임도 믿으십니까? 그럼 목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부흥과 더 큰 역사를 위해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업장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삶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만 있으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고요, 확신만 있으면 어떠한 믿음과 신앙의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확신만 있으면 내 믿음은 견고히 세워져 갈 것이고 내 믿음과 신앙생활은 역동력 있게 기적과 이적을 이루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새롭게 한 주를 출발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말씀 부여잡고 당당히 싸워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